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3.1절이 있어서 조금 그 말씀도 조금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2009년 12월에 여러분 그런 프로 옛날에 기억하셨나 몰라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남긴 글이 있어요. 경천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 글자예요. 하늘을 우러러라 하늘의 뜻에 거스르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에는 저 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게 동의 단지를 결성하면서 왼손 무명지를 첫 관절을 끊은 거지요. 그 지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제 진품 명품은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 다들 기대했어요. 근데 감정가가 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쯤 감정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은 안중근 의사의 작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이 작품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초계처럼 목숨을 던진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가 한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분이 또 다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주 대의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분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독립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얻었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3.1절 맞이할 때마다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적인 단어로 쓰면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런 개념이죠. 성경적인 개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독립군들이 오직 한 마음 품고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고 했듯이 청결,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oor heart 이렇게 썼어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사명을 만나는 자리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즉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복이란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었으면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된 마음, 한 마음만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24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누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것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성전을 말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때는 만신전이에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성경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라.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민수기 16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모세가 매년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손가락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또 해봐요. 이거 두 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두 개. 왜 저는 이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아론이 이렇게 손을 들고서 민수기 6장 24절로 축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26절이에요.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대고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7 등불을 성소 안에 켜놓을 것을 말씀하세요. 저 성소 안에 저 7 등불이에요. 저걸 켜서 정면을 비치게 하게 하고 있어요. 저게 우리의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민수기 8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불을 켜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이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뜨는데 맨 위에 있는 아주 처음 처음 짠 그 기름을 떠요. 밑엔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쓰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끼지 않은 그 기름을 써서 등불을 밝혀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인생이 당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오늘은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고난 이런 쪽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욥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건넵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1장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사탄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쳐나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까닭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명예 까닭에, 물질 까닭에, 또는 권력 까닭에, 건강, 생명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붙잡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까닭이 제거돼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까닭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다양해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까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이거예요.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부모는 무슨 까닭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내 노후에 저놈이 보험이야. 저는 농담으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노후의 보험이다. 그러지만 그 농담이죠. 부모가 자녀를 무슨 까닭에 사랑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똑같아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까닭이 제거될 때 참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 불순물이 다 제거된 것, 까닭이 없는 사람, 까닭이 제거된 사람,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탄이 먼저 얘기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 까닭이라는 거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까닭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까닭을 제거해 보세요. 그때도 청결한 마음을 품나? 그때도 두 마음을 품지 않나? 하나님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써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까닭을 네가 제거해봐라. 그래도 그가 나를 부인하나 한번 까닭을 제거해봐라. 고난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오거들랑 청결한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 그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나 하시는 훈련인 거죠. 어떤 훈련이 욥에게 일어났나? 인간 세상에는 욥에게만 당한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훈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죠.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욥이 당대의 부자였는데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더니 양과 그가 부리는 종들을 다 불살라 죽였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기둥을 치더니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사건이죠. 불가능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까닭이 다 제거됐거든요.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인데 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과 하나님이 일승을 거뒀어요. 사탄이 와서 다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살과 뼈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사탄이 와서 욥을 쳤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고름이 나고, 아마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코끼리에게 걸리는 피부병이었을 거라 그래요. 코끼리에게 걸리는 피부병은 살이 다 갈라지고 그 사이로 구더기가 지나갑니다. 근질근질하게.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질그릇으로다가 욥이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그의 부인이 소리 지르지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마누라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또 패했지요. 이번에는 세 친구가 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옵니다. 세 친구가 와서 장황설을 드러나요. 세상적인 이론을 갖다 장황설을 드러놓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니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드러나요. 여러분, 친구들이 오자 그 믿음 좋던 욥도 한탄하며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욥이 이렇게 한탄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혹시 이 두 번째 말은 여러분도 혹시 종종 하십니까? 무자식 상팔자인데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능히 느낄 수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천하무적인 믿음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다, 상한 갈대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다, 우리를 보는 말씀이에요. 욥은 절망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정말로 아주 가느다란 신앙의 끈 한 가닥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도 다 겪은 일이에요. 아주 가나다란 신앙의 끈 한 가닥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도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이 오자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고 있잖아요. 한 가닥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이 있거나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거나 가느다란 신앙의 끈 하나를 붙잡고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욥기서 3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방송실에 히터를 끄세요. 욥기서 3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이에요. 구약성경 799면인데 욥기서 38장 3절 말씀이에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서 38장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이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4절은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어디 있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또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이번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거기 있었느냐는 거예요. 너 내가 바다 만들 때 뭐 했냐? 물어보시는 거죠. 드문드문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 말씀 읽었더니 어떤 청년이 저 필리핀 가가지고 이거 쓰고서 바다 밑을 걸어다녔다고 그러던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혹시 본 분들이 계십니까? 25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주었느냐? 29절에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31절 또 31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묘성의 떼를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삼성의 띠는 또 이건희가 풀 수 있다 그러던데,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가 불가능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질문 같지요? 아니 욥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상한 질문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넌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이젠 단도직입적으로 40장 9절에 물으세요. 40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이상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네가 기도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기도해도 키가 안 큰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네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하겠느냐?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염색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죠. 논센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 속에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무릎을 털썩 꿇어요. 내 10명의 아들, 딸이 죽었고 내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고 내게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분께 맡기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간가닥 끈만 붙잡고 있는 그 시간에 그가 다시 신앙을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한 마음을 다시 정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42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42장 1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음을 내가 알기에 이제 다시 엎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을 내가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욥은 그 상황 전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강한 무수한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러자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구원자이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뭘 한다, 그럼 종교예요. 내가 뭘 했다, 율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까닭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 자식은 왜 나서 이 고생인가? 내가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방황했던 것을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욥의 것이 되어집니다. 욥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구약에서는 복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신약에 와서 이들이 복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이런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욥이 받은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42장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 2배씩 뒀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10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땅에 또 10명의 자녀를 준 거죠. 그래서 욥이 다 둘씩 2배씩 다 받게 되어지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욥은 본래 수명이 70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갑절로 주셔가지고 140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4대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찬송가 252장을 이 설교를 써놓고 열심히 불렀어요. 저는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252장이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은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까닭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수많은 까닭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까닭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위대한 왕의 아들이 전쟁에 나갔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극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들이 자꾸 패하는 거예요. 패하고 후퇴하는데 왕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진 왕자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지만 왕이 묵묵부답이에요. 끝까지 져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그때 아버지인 왕이 개입했어요. 일순간에 역전되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며 언제 개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고 있다. 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욥처럼 그런 한 가닥의 신앙을 붙잡고서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지를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인생 속에 왜 이런 슬픔, 아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것 한 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그 복이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